하나님 생각나게 하소서. 어떤 주일학교 꼬마가 결혼 탕자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집에 가서 자기 엄마에게 엄마도 내가 집을 나가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나가면 가만두겠어 내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내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겁니까? 글쎄 그땐 두고 봐야지. 그래서 똑부러지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아들이니까 내칠 수 있겠어? 뭐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아들이 나도 용서를 구할 것이 있는데 이번 달 전화요금이 70만 원이 나왔어. 엄마 약속 지켜야 돼. 이 복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억울한 게 뭐가 있을까? 큰아들이요? 살찐 송아지지. 아들만 안 돌아왔어도 안 죽었잖아. 괜히 돌아와가지고 애꿎은 살찐 송아지만 죽어버렸잖아.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누구예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죠. 그림에서 보면 아버지가 헐벗은 머리도 빡빡인 것 같지?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있더래요. 그 아들은 신발도 하나 안 신겨주고 때가 새카만 그 발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몰골이 초라하기 그지없지요. 근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은 어때?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동거밖을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니까 눈물에 눈이 짓물른 거야. 그런 눈빛으로 아들을 극히 바라보는 아버지 눈빛이 그 그림에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 등에 손을 얹은 두 손이 하나는 남자의 손이고 하나는 여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대. 예? 원래 해석은 아들을 기다리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동시에 그려낸 거지.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성애 따로 모성애 따로가 아니겠죠, 그죠? 어떤 그런 식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서는 두 손을 활짝 핀 상태에서 등을 쓰다듬고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환영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그 그림 옆에서 큰아들이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려져 있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형제끼리의 사랑은 뭐가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와 대비되는 분노죠. 분노. 아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잖아. 화. 아버지는 가산을 탕진해 먹고 온 게 좀 중요해? 아니죠. 그 아들이 그 영이 가서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할 때는 죽은 영혼이야. 그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의 영혼이 그러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아들 입장에서 뭐야? 저 새끼 지 재산을 다 가져와서 썼는데 그 영혼이 죽든 말든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돼. 가산을 탕진했다.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아들의 기준과 아버지의 기준점이 다른 것이죠. 부모의 사랑의 기준은 세상적인 가산이든 재물이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서 온 사랑이야? 하늘로부터 온 사랑의 크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 큰형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사랑이야.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거예요. 내 거 손해보지 않는 거에서는 뭐 아버지가 사랑을 줘도 괜찮아. 하지만 내 거를 손해보는 입장에서는 아버지 사랑이 나버리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도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없어? 있지. 나도 있었어요. 옛날에 집을 나간 적이 있어서 가출. 중학생 때가 그래요. 큰형한테 대들었다가 싸대기를 한 대 맞고서 승질이 나가지고
왜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도 이렇게 착한데 아마 억울하게 맞았을 확률이 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당시엔 중학생 아니야, 중학생? 이러니 분명히 개겼을 확률이 크다. 되들었다가 얻어맞고서 승질이 나서 콱 죽어버릴래 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나갔는데 그 시골에 나갈 데가 어디 있어? 점심때쯤 나간 것 같아. 존심이 있어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해가 지고 껌껌해들 안 들어가니까 집에서든지 신경 쓰고 걱정이 됐나 보지. 나갔대는데 확 죽어버릴 거야 하고 나갔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새끼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 은근히도 그런 걱정할 거 아니야. 뭔 짓을 못 버릴 그 나이야 이게 지금. 에? 그 나가가지고 에? 그때 마침 집 앞에 뭐가 있으면 비닐하우스 이렇게 있었어. 이거 우리 식구들이 이거 강론 듣는 거 아니야 이거? 있어가지고 그 비닐하우스가 이제 저녁에 선선하더라고. 그 안에 쏙 들어가니까 따뜻하고 좋더라니까. 근데 막 찾으러 이제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에? 뭐 이 새끼 죽으러 갔대는데 큰일 나게 뒤집어야 해서 막 개울러다 어디로다 막 동네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래 속 좀 썩어봐라. 그 장면을 보고도 한참을 있다가 내가 그래서 쓱 나타나니까 그 어이가 없어 쳐다보는 게. 근데 요령이 있더라고. 말 어설프게 들어갔으면 또 얻어 터졌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끄니까 애간장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 돌아온 게 기쁜 거야. 이제 또 화냈다가 나가 뒤질 것 같으니까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주더라. 그렇다고 이 시기 왜 들어와? 하고 얘기하는 부모 있어 없어? 없어요. 들어온 아들이 고마운 거야. 그죠? 예,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거지. 그 성수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똑같더라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건 뭐예요? 죄값은 죄값대로 받아야 되는데, 예? 그래야 이 정의가 이루어지고 승리할 것 같은데, 그냥 다 용서해 주시더라 이거요. 그러니 그걸 보면 옆에 있는 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부제 때 그 세례를 주러 갔는데, 지 승질대로 살았던 할아버지야. 근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신부님이 특별히 청해서 세례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신부님이 직접 하긴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낸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세례를 받았던 걸 보고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개판으로 살다 마지막에 세례 받고 구원을 받느냐 이거. 그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구는 유아 세례부터 받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착하게 살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아주 사정없이 갑자기 망설임 없이 티 나오네. 저런 인간도 있단 말이야.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려니까 쉬워 어려워? 아이고. 그러니까 옛날 노인네들이 하느님 마음은 깨구려고 바람 같아서 도대체 믿기가 더럽게 어렵다 이거야. 네?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 우리 3차원의 시간의 속에 사니까 시간 흘러간 대로 1년, 2년 뭐 이 정도로 딱딱 계산이 들어서는데 하느님은 시간 속에 계시라 하니까 언제쯤 올지 알 수가 없어. 누구 마음이야? 하느님 마음이야. 물론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걸 알면서도 내 뜻대로가 되질 않으니까 이게 문제야. 안겨? 안겨? 이게 문제예요. 예? 내 식대로 가는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좋은 걸 주려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뭐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지. 그죠? 믿음은
끈기와 인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끈기와 인내. 근데 그 끈기와 인내는 또 누가 갖고 있어?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거야.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퍼펙트하게 살길 바라실까?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미완성의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완전한 삶을 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늘상 삐졌다 나갔다 뭘 했다 하더라도 늘상 아버지 눈 밖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난 죽어도 싫어요라는 이런 억장 노는 것만 아니면 아버지께서 들락날락 해도 그 아버지는 언제나 들어오기만 하면 또 예스야. 예?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이 똑같더라 이게요.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아버지께 정말 마음을 대해서 돌아서는 그 회개의 마음을 보이면 언제나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시고 눈물이 짓무르도록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마귀 새끼조차도 비록 당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하염없이 그 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버지께 속을 썩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돌아선 적이 있다거나 그 무슨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아버지께 눈을 맞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억력이 하도 안 좋아. 하도 오래 사셔가지고 자꾸 까먹어. 응? 인간이 또 좀 많아. 75억인데 이놈인지 저놈인지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바로 돌아설 수 있는 난 누군지 모르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대답이 없잖아. 모른다는 뜻이야. 꼭 먼저 물어봐. 저 누군지 알면 대답 좀 해보세요 했다가 아무 소리 안 들리잖아? 통과야 그럼. 아시겠죠? 네. 아버지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도록.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다. 아멘.